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980년 영국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은 엘리펀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예전에 예전에는 TV에서 영화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862년 영국에서 태어난 존 메릭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존 메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5살 때부터 다발성 신경 섬유종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냐 하면 온몸에 아주 커다란 혹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온몸에. 머리에도 생기고 얼굴에도 생기고 아주 커다란 혹이 생깁니다. 온몸이 이제 울퉁불퉁해져 가지고 흉측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이 혹들이 내장을 눌러서 내장의 어떤 기능들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존 메릭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합니다. 아마 생긴 게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이야 이것이 병인 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아이를 더욱더 미워하면서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학대에 견디지 못하여서 이 아이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만 그만 서커스단에 붙들려서 거기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맙니다. 머리에 생긴 커다란 혹 때문에 존의 모습이 마치 코끼리와 닮았다고 해서 엘리펀트맨, 코끼리 사람이라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서커스단에서는 이 존이라는 사람이 코끼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선전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서커스로 몰려가서 사람을 두고 멀쩡한 사람을 두고 괴물이라 야유하고 조롱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존 메릭이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코끼리가 아닙니다.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의사의 도움으로 이 존 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커스단에서 구출되어서 이제는 그 의사의 집에서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존 메릭의 재능이 나타납니다. 문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이해하고도 공부하게 되고요. 또 오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주 지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일명 엘리펀트맨이라 불리던 이 존 메릭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다발성 신경 섬유종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았을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존 메릭을 괴물로 둔갑을 시켜서 그를 혐오하고 학대하였던 그 15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다르냐? 정말로 다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참 좋은 영화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아마 그 중에 제일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 기준일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몸값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용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마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평가 기준일 겁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가치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느냐. 이게 요즘은 더 심해져서요, 요즘엔 능력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이 외모가 얼만큼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람들이 따지더라고요. 어느 예전에 이제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에서 본 거 기억이 나는데,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외모가 경쟁력이 되어서 사람이 외모로 평가받는 그런 분야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해봐야 뭐 영화 배우나 탤런트 정도였겠죠. 뭐 연예계에 종사하는 몇몇 사람들만 이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데, 그리고 그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출세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분야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 예전에는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되거든요. 운동만 잘하면 아주 충분한 스타가 되는데 요즘은 운동을 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외모가 좀 받쳐줘야 스타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모습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가치입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은 모름지기 그가 무엇을 배웠고, 또 얼만큼 배웠고, 또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고, 또 그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가장 전통적인 사람의 평가 방법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경제적인 가치, 육체적인 가치, 그리고 정신적 가치.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꼭 돈이 있어야, 그리고 꼭 잘생겨야, 그리고 또 많이 배워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건 바로 존재적인 가치입니다. 존재적인 가치. 사람이란 가진 것이 많던 적던, 그 외모가 아름답건 추하건,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던 간에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 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있고 또 그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안수를 해주시니까 그때 그 여인의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고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는 그게 바로 다 노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너무나 위급해서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죽는, 환자가 죽는 아주 그런 응급 환자만 고쳐줄 수 있었지 그 외에 모든 환자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고쳐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만성질환자이지 응급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내일 고쳐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이 안식일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회당장이 화가 나서 한마디 합니다.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겁이 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는 똑바로 말 못하고 괜히 옆에 있는 엄한 애먼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왜 다른 날 와서 병을 고침 받을 것이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침을 받느냐라고 예수님께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괜히 옆에 있는 이제 애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들으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좀 들으시라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안식일 규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랍비 문헌들을 쭉 보면요. 물론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만 다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만큼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만큼은. 왜냐하면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소나 양이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야 뭐 먹을 빵이 있고 물이 집에 다 있어서 그날 일을 안 해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소나 양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야 물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라고 소와 양이 이 더울 때 아무것도 마시지 못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키우는 소나 양이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은 먹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집에서 키우는 소나 나귀나 양을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은 먹이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짐승도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여기 지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사탄에게 풀려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거늘 어떻게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 눈에 이 여인은 그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있고 그 허리조차 펴지 못하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가난한 여인일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여인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즉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이 귀신에 들려서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존재적 가치를 보셨습니다. 경제적 가치, 육체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이 여인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존재적 가치만을 가지고 이 여인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가치가 있는 존재라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많고 적음으로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 자신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의 외모가 아주 아름다워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주 많아서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이야 금방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마는 게 지식입니다. 그때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끝까지 여기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의 존재적 가치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나의 진정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나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아름다우냐,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 윤리에 아주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기독교의 윤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또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나와 너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거주하고 계신다. 많이 들었습니다만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발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내 속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영 깊숙이 자리 잡고 계시는 성령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누가 얘기해 준다고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건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 놀라운 진리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도 가보지도 못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여기에 신앙의 깊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신앙의 아주 깊은 단계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 사십니까?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아무리 바라볼래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내 속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음성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인 겁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외모로,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적 가치를 깨달아 알아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음을 깨달아 알아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내 속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속 안에, 내 마음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